다 외우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 마지막 장입니다. 제 33장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이게 언제 끝내나 했는데 끝에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처음에부터 1장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렇게 마지막까지 왔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어려운 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이제 이 말씀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33장의 이 부분들이 조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을 세우는 뼈대를 세우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새겨진 가운데 성경을 보면 성경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이렇게 계속 듣는 것도 좋지만 목사님 설교가 좀 전체적으로 듣게 하기 위해서 좀 지식이 많은 분이나 지식이 없는 분이나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너무 쉽게 하거나 때로는 이 어떤 편중된 설교가 되기 쉽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제 교리 설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번씩 해보면,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어도 다시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런 어떤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좀 되새겨 보고요. 또 기회가 되면 수요일 날은 말고 주일 오후나 이런 때를 통해서 다른 부분들을 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좀 쉬고요. 그렇게 하고, 오늘 마지막 날에는 원래 이렇게 책 하나 띄고 그러면 책거리 해야 되는데, 그렇죠? 책거리 아세요? 여기 뭐라고 그러죠? 책거리라고 안 하나요? 책 하나 띄면 이렇게 잔치하는 거, 이렇게 간식 같은 거 먹고, 그런 거 이렇게 원래 옛날 서당에서는 그랬대요. 그래서 보통은 떡 같은 거, 송편 같은 거 먹었답니다. 송편에 이렇게 그 팥 같은 게 잔뜩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운 거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하면서 이렇게 할까 했더니 코로나에 음식 먹으면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나갈 때 그 두유 하나씩 드시라고 제가 한 개씩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뭐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나눠 드릴 텐데 책거리에다 생각하시고 집에 가서 드세요. 뭐 그런 재미도 있어야죠. 자, 오늘 말씀은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입니다. 최후의 심판. 분명히 심판은 온다라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시작이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그렇죠? 시작이 없다면 우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시작이 없다면 세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에 시작이 무엇일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냥 우연히 어떤 가스가 생기고 우연히 그 가스가 폭발을 일으켜서 우연히 그 가스들이 조합을 해갖고 물질이 생기고 우연히 우주가 만들어지고 뭐 우연히 뭐 그 안에서 흙이 만들어지고 우연히 그 흙에서 또 뭐 생물이 나타나고 뭐 또 그것이 변화돼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짐승이 되고 또 그것이 우연히 또 바뀌어갖고 사람이 되고 다 모든 걸 다 우연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말하는 것에 가장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시작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끝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보통 몇 년을 쓰십니까? 뭐 보통은 뭐 많이 쓰면 한 10년, 길게 쓰는 분들도 한 20년 이상은 못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되니까 차가 이 밑에가 다 썩어갖고 막 구멍이 뚫려서 밑에가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20년 이상 뭐 쓰는 경우들은 많이는 없어요. 자, 또 차를 잘 관리하면 뭐 더 쓰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차도 폐차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에 아주 좋은 냉장고를 샀다. 야, 이거는 진짜 튼튼하고 정말 뭐 옛날 그 LG가 그랬던가요? 탱크주의. 막 그래서 저는 그게 탱크 만들 수 있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 듣기. 자, 어쨌든 그런 뭐 튼튼한 걸 갖다 사다 놔도 뭐예요? 탱크주의가 대우였나요? 헷갈리네. 자, 어쨌든 사다 놔도 결국엔 뭐예요? 나중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다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 시작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끝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심판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도록 그 날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날을 정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의 때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그 고유 권한을 위임했던 거예요. 위임. 그 위임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정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30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명하시고 또 그 심판의 그 날을 작정하시고, 그렇죠? 그 심판을 정하도록 사람을 정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이 심판의 그 권한을 위임받는 자격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그가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이 세상 만물을 그 심판할 만한 그런 심판자로서의 위임받을 만한 자격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네가 이거 받아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중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의 역할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만 중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심에 있어서도 그 위임하셔서 그 중보의 역할을 부활하신 그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구절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심판이 위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날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심판의 위임. 그러니까 모든 권세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 권세도 예수님께 위임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인생을 다 심판하실 심판의 그 모든 권리도 다 위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55장 27절에도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인자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의 아들,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권한을 받으셨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인자와 같으시니라고 이렇게 표현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표적인 구절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면서 그 모든 권세를 그 인자 같으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다니엘서에서도 이미 다 밝히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3번으로 가보면 그날에는 배교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땅 위에 일찍 산 바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들의 생각, 말, 행동을 설명하고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옥을 만든 이유는요, 우리를 이렇게 불신자들을 그 안에 멸하기 위해서 만드신 건 아니에요. 원래의 용도는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반역한 마귀와 그의 종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인간이 거기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하나님께서 버리신 유기하신 자들이 이렇게 분리가 돼버렸죠. 그들 가운데서 이 불신자들, 유기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들과 함께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있을 일인데, 그런데 그 심판 때에서는 그러면 불신자들만 서냐?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그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성도들이 심판받지 않을 거라는 그 부분들을 자꾸 그 심판대 앞에 아예 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 자리는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무죄를 완전히 확정하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지금 죽었다가 천국을 영혼은 가고 그러니까 육신은 다 이 땅에서 썩었는데 나중에 합쳐놓고 생각해 보니까 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아닌데 잘못 들어간 것 같다. 너 나와라 해서 다 지옥 보내고 그런 일은 없어요. 지옥에 갔던 사람들을 또 그 영혼들을 데려다가 부활을 시켜갖고 생각해 보니까 너는 지옥은 좀 너무했던 것 같다. 또 천국에 이렇게 가라.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은 바뀌지는 않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그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가 확정이 되고 그 무죄함이 확정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다. 그래서 그 날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그 행위책에, 또 그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넘기는 책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피택자들의 영원한 구원에서 그의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악하고 불순종한 피기자들의 영벌에서 그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렇죠?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 그 사람들이 픽택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피기자들, 뭐예요? 버리시기로, 유기하기로 작정하신 자들, 거기에 피기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택자들,
예정하신 부르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구원에서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떤 받는 영광의 모습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첫째로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완전한 행복.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때요? 완전한 모든 죄가 다 사라지죠. 더 이상은 그 안에서 죄를 짓고 이런 일은 없어요. 죄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그 심판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는요, 더 이상 우리는 어떠한 죄로 인해서 뭐 그럴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기쁨과 찬양과 영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고 함께 거하고, 또 더불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상속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인들한테, 저 불신자들한테는 상당히 위협적인 게 되겠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이러한 약속된, 성경에 약속된 모든 이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될 테니까, 그것은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그러한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종류의 고통에서 다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고통, 영적인 부분이나 또 육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잖아요. 당장에 연세가 많아지면 그렇잖아요. 이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것조차도 힘드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계단 오르는 것이 힘들어서 못 오시겠다 이런 분도 있고, 걷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인생이 다 그렇게 점점 힘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은 영원이니까 그럼 한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뭐 늙어지고 한 1000년에 한 번씩 늙어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또 늙어지지 않겠나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도 없고 그러한 어려움도 없어요. 또 영적인 어떤 근심이나 걱정도 없어요. 그런 고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는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하나, 우리 자식 어디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이런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면에 이 버림받은 자들, 마귀의 종들과 함께 들어갈 그 지옥의 상태, 그때의 모습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불지옥, 그렇죠?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벌레도 죽지 않는 그런 곳, 그렇죠? 또는 무적행, 끝이 없는 그런 어떤 그 구렁텅이, 그런 엄청난 그러한 표현들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면 그 육신이 겪는 모든 고통을 그대로 겪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하는 거는요, 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요, 어느 정도 고통이 이상이 넘어가면요, 그걸 못 느낀대요. 왜냐하면 그 이상 느끼면 사람이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이 방어적인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간 어떤 그렇잖아요. 여기 살이 찢어지는 큰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다든가, 그러면요, 이게 엄청 아플 것 같지만 어느 고통 이상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순간 얼얼하고 어떻게 이럴 뿐이지, 이것이 이제 나중에 좀 정신 좀 차리고 가서 이제 꼬매고 이렇고 주사 놓고 이럴 때 아픈 거지, 그렇죠? 순간 고통이 밀려올 땐 그것이 순간 사라져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교통사고 나도 저도 이 갈비뼈가 부러져 보니까 부러진 그 즉시는 모르겠어요. 너무 충격을 받고. 근데 이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을 때 되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고통들이 감해지고, 또는 그렇잖아요. 죽음의 고통도 죽고 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옥에서 느껴지는 고통, 지옥에서 느껴지는 의식적으로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이 고통은요, 감하지도 않고 또 없어지지도 않고,
끝까지 영원까지 끝이 아니죠. 영원토록 그것이 지속되는 그런 고통이다라는. 그러니까 지옥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옛날에 무디 선생님이 많이 그 지옥에 대해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어떤 분이 오셔서 아니 좀 은혜스러운 천국 얘기 좀 많이 하시지. 왜 맨날 무서운 불구덩이 뭐 지옥만 얘기하시냐. 그러니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지옥의 무서움을 안다면 누가 지옥을 가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지옥 안 보내기 위해서 저는 지옥을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좋은 말만 많이 할 수 있는데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대 앞에 악인과 의인들이 설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대개 그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 주 앞에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를 받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순종한 악인들은 영원한 고초에 던져져서 주 앞에서 또는 그의 권세의 영광에서 오는 영원한 파멸로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했고요. 자, 또 가세요. 마지막 3번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또는 경건한 사람들의 역경에서 더 큰 위안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기를 의욕하심과,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죠.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냐라는 거예요. 왜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느냐. 성경에서는 곳곳에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셨고 그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경건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기 위한, 위로하시기 위한 근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끝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군대 간 사람들이 군대를 생활을 잘 하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을 받고 막 이러는 거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뭐 계속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거 뭐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데 언제요?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탈영 안 하고 도망 안 가고 그거 잘 버텨내는 이유는 뭐냐?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뭐 이런 얘기처럼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대 얘기하는 거 제일 우리 여자분들은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군대 가보면요, 진짜 별일을 다 당합니다. 저는 군대 가서 저는 욕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욕을 되게 싫어하고 어려서부터 욕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하는 욕이라고는 이 바보야 뭐 이 정도가 다예요. 뭐 그 이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싸움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생기신 분이 욕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싸움은 많이 했는데 싸워도 욕은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욕 안 하는 걸 자랑으로 삼으셔갖고 그래서 아버지 실망 안 시키려고 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군대 갔는데 뭐 훈련을 받는데 제가 이제 뭐 그 중대 근무자 뭐 이런 걸 한다고 이렇게 같이 한 40명을 끌고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러 이제 이동들을 제가 해야 돼요. 그러면 구호도 붙이고 막 큰 소리로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막 끌고 가야 되는데 군가도 부르고 조기 하나가 제가 가기만 하면 옆에 붙어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전라도 사투리 쓰면서 전라도 욕이 많은 거 그 사람한테 다 알았어요. 뭔 듣지도 못한 욕들을 하는데 무슨 눈깔에다가 빨대를 꽂아갖고 뭐를 뭐 어쩌고 뭐 옆에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묵묵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갖고는 제가 그 뭐 일주일마다 뭐 써내는 거 있더라고요. 힘들면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그걸 뭐 열심히 써냈습니다. 저는 뭐 국방부에다가 다 내는 줄 알고 열심히 거기다가 제발 욕만 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할 테니까 욕만 하지 마라. 그거를 수없이 썼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제 파일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6주 끝날 때쯤인가, 뭐 그 하사 한 명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 보는데 많이 돌아봤다고. 자기가 원래 교회를 다녔는데 군대 와서 자기 교회 생활 안 했다고. 그런데 내 앞으로 교회 다니겠다고. 그러면서 커피 한 잔을 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훈련 잘 받아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뭐 저라고 어떻게 뭐 그냥 견디는 게 뭐 쉬워서 견뎠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 예. 군생활 2년 2개월만 하면 끝난다는 거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견디나 한번 보려고 일부러 더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또 전도사 하다 왔다 그러니까 한번 좀 시험해봤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 미안하다고 그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러고 하시더라고요. 자, 뭐 어쨌든 끝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위로가 되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약속, 주님께서 곧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그 약속을 성도들은 그 자리가 위로받는 자리고, 그 자리가 상받는 자리고, 그 자리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함을 얻는 그 자리니까 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유로서 이렇게 곧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또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이 있으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하여서,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이제까지 심판이 안 왔는데 앞으로도 안 오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곳곳에서 또 예수님께서 또 그 사도들이 분명히 심판은 곧 온다라고 밝혀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도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하리라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아니네요. 뒤에 그 9번의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시에 그 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셔서 그들이 어느 때에 주께서 오실지 알지 못하므로 육적인 안심을 떨쳐버리고 항상 깨어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기로 언제나 준비되어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여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분명히 속히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은 어디도 이 날이 언제 올 것이다라고 알려주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징조들은 있는데 그 날이 어느 날이라고 명확하게 딱 찍어서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것을 알려주지 않으시냐? 날이 딱 정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태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뭐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감독하는 사람이 몇 시에 온다. 딱 그게 정해 있으면 그 전까지는 막 좀 나태하게 하다 그때 가서 막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실 거라는 건 알려주시지만 그때를 알려주시지 않으므로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도 그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에서 그렇죠. 또 그 달란트 비유 말고도 또 뭡니까? 그 주인이 이제 어디 멀리 가셨다가 올 때 그 종이 또 이제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맡기는 일들을 그 악한 청지기가 맡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주인이 갑자기 와서 또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얘기, 그런 내용들의 이 비유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들이 뭐냐? 결국에는 주님께서 생각하지 못하실 그때에 올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할 때 오셔서 그 행위대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게을러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으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조차도 그때 그 정하신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물론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진짜 모르실까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은 각각의 하시는 어떤 사역에 있어서는 구분이 됩니다. 모든 것이 동등하고 모든 지식에서 완전하신 분들이지만 사역에서는 동등해요. 그래서 그날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는 모든 그 권한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있어서 관여하지 않으세요. 같이 상의하시고 여러 가지 언약을 맺으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계획에 대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뜻의 권한에 본인이 위임받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 침해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예수님조차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서 나태해지지 않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정말 성도들이 항상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아까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건 뭐예요?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고 그러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계속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어떤 이단들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딱 특정해 갖고 이날 옵니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단입니다. 옛날에 다미성교회 1992년인가요? 그때 10월 28일 재림한다고 다미성교회, 여기는 그 별일 없었습니까 그때? 여의도에 모여갖고 통성기도 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그래갖고 그러한 어떤 잘못된 모습들, 이게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느 날 특정해서 알리시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예언을 했는데 그날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입니까? 아니, 그 사람도 가짜예요. 10개 찍었는데 그 중에 하나 맞았다고 그게 맞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심판하시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서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으로 행했던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예수 믿고 잘 살았다 주시는 상급에 따라 그 후사로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그게 우리들의 최후의 모습일 거라는 사실, 그것을 기대하고 진짜 믿음으로 잘 생활하시고 나태하지 말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주님을 또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나태하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만 섬기고 주만 따르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니까